할렐루야. 우리 한 번 인사한 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시국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 소망과 기쁨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후 오후 행사가 있었죠.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곳에 처음 부임할 때 부임하고 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성탄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충격이 올해도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이 충격이라는 게 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제 안에 있던 어리고 순수한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앞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양하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 축하 행사가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1층에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하면서 막 있더라고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 김종욱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로 만든 집을 가져오신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커다란 과자로 집을 만들었는데 이만한데 초콜릿도 붙어있고 마시멜로도 붙어있고 아주 맛있는 비스킷이 막 덕지덕지 붙어서 부셔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맑은 샘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웃으면서 제잘거리면서 그것을 나눠 먹는지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그 비슷한 것들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제 성격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선물 받아놓고 다 먹지 못하고 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무엇을 선물 받거나 새로 사게 되면 진짜 애지중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제가 좀 자제하는 면도 있고 좀 성격이 변한 것도 있겠지만, 어릴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선물 받은 것 그대로, 새로 살 때 그대로 포장지까지 다시 넣어가지고 보관했어요. 실컷 장난감까지 놀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애들 다 놀고 그냥 탁 던져놓잖아요. 저는 가지런히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처음 살 때 준 그 상자 있죠, 상자 스티로폼에 딱 넣어가지고 그대로 싸가지고 딱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 가졌으니 누가 제 장난감 만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사촌 동생들이 집에 놀러 오면 비상입니다. 만지면 팔다리 꺾여지고 할 때마다 제 팔다리가 꺾이는 것 같아요. 혹여나 장난감을 가져놀다가 떨어뜨리면 제가 1층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 옵니다. 아이들은 저처럼 그렇게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아마도 제가 저 과자로 만든 집을 선물 받으면 아마 먹지 못하고 쳐다만 보다가 버릴 겁니다. 저는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 문짝을 떼어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 지붕을 부시고 입에 집어넣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한번 가져오라 하십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보관하던 장난감들을 다 아버지 앞에 꺼내 놓았어요. 지금 샀다고 해도 믿을 만큼 제 장난감들은 여전히 깨끗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난감이 새 거 같으니까, 정말 깨끗하니까 이거 이제 사촌 동생들한테 나눠주자는 겁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도 그 장소, 그 공기, 모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동생들을 불러놓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이제 이거 너 가져라고 하면서 나누어 주던 이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좋다고 가져가 놓고 아니나 다를까요? 제 눈앞에서 장난감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어찌 보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물건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훈육하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난감들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아끼며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 나누어 주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생이 가지고 놀고 싶어 하면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미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동생이 나누어 주면 필요한 만큼 아빠가 사주겠다고. 선물은 받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받고 나서도 좋아야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은 포장지에 쌓여 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여지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질 때 정말 선물다운 선물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지나고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뻐하신 거죠. 선물 때문에 기뻐하신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저 그가 아기 예수로 그냥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장성해서 이제 많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누고 드러낼수록 그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자라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죠. 복음서에도 보면 아주 적은 분량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놀랍도록 예수님과 유사한 한 아이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난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묘사는 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많은 부분에서 상응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뜻대로 아기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여인이었죠. 이에 반해 마리아는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 여인입니다. 아이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은 두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기의 출산을 앞두고 마리아는 자신의 기쁨을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를 빌려서 표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이죠. 두 여인 모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내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사무엘서는 극도로 혼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서 앞에 보면 이제 사사기와 룻기가 있는데 이 사사기와 룻기 역시
이 여인들의 고통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읽으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읽기에도 좀 힘들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죠. 레위 지파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룻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두 여인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처하는 비참함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또 나라까지 떠나야만 했던 이 비참하고도 힘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룻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의 어떤 고통, 여인들의 비참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내로, 딸로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여인의 고통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문제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비참함과 몰상식의 시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 경험을 하는 그 과부들과의 그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과부들이 자식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그 모습, 그것은 단지 그 한 여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 거죠. 이 비참한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엘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는 영적으로 둔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중보해야 하고 중재해야 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칠흑과도 같은 이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비추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슬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시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시대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기도한들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 기도한들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끝내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겠나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성취하심 이후의 일들까지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곁에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듣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그녀를 위해 축복해 주죠.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대단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록 타락한 영적으로 아둔한 제사장인 엘리이지만 그의 축복을 받은 한나가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여기고 이제 그 후로는 근심하는 빛을 거두었다,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둔하고 타락해서 욕심이 그득그득한 이 엘리 제사장이 해준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사제의 인격에 성례의 권위가 있다고 여깁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사람이 성례를 집행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에서도 성례를 할 때 목사가 있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례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에요. 성례는 누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축복해 주고자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우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할 자격이 없다고요? 아니요. 축복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우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기쁨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또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녀를 임신케 하셨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가 여호와께 이것을 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릴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올 때까지, 기쁨의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가정 행복합니까? 부족함 없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로 하여금 나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한나는 어렵사리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매년 찾아가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웬일인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죠. 그녀는 오히려 단호하게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 이렇듯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를 젖을 하루속히 떼고 성전에 올려보내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남편 엘가나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염려하며 한나에게 말을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이의 젖을 떼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뭐라고요?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린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기에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아직 어머니와 떨어지기에는, 홀로 살아가기에는 어떻다고요?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이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늦은 나이에 힘들게 아들을 얻은 한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간구를, 나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나에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 역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나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가정임을 무엇보다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만 갑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이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칠흑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비출 구원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구원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예수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이 예수로 우리는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부패할 만큼 부패한 제사장 엘리의 가문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욕되게 하죠. 결국 그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망해져만 가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심으로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 안에 비추인 구원의 빛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올 인류를 구원하시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아기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 아기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구주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 막 젖을 땐 아이를 성전에 올려보내며 이 아이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유인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고 바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